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보면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구분이 되는 장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성찬에 관한 것이어서 성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예 그냥 한 장 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은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특별히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 그 복음. 그런데 우리 한글에는 이 관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시 말해서 더나 아니면 뭐 명사 앞에 붙는, 영어에서 붙는 어나 언이나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칭할 때 바로 그것이라고 지칭을 할 때 관사를 씁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을 얘기할 때도 관사를 붙이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son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어에서는 the s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거를 할 때는 관사를 더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원문대로라면 그 복음 아니면 더 복음, 바로 그 복음 하나밖에 없는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그 복음 위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에 서 있느냐?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 원본에 보면 헤스테카테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 확정하다. 내가 어디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 복음, 바로 그 복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 위에 확정되어 있고 그 곳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서 있나? 제가 되돌아 볼 때 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처럼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것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 있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환난이 오거나 폭풍이 불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그 가운데서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수시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간사하고 연약해서 그냥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시련이 와도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다가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을 뻔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말씀 그대로 유앙겔리온, 그 복음에 서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의 삶이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묵상하시면
왜 부활장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왜 흔들리느냐, 왜 다른 것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럼 다른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될 때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저 사람의 옷이나 말이나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서 있는 그것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장사 지내신 것과 부활하신 것, 이것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위에 서 있나? 우리의 복음은 무엇 위에 서 있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 유한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자기의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전파한 그 복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소망과 세상의 소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냥 내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기독교의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소망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안 돼, 끝났어, 저건 이미 해봐야 소용이 없어, 불가능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죽은 무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끝났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치유되지 못할 난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의사는 끝났다고 얘기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소망이 그 세상의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유한겔리온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이것을 믿어야 되냐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또 하나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헛되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 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헛되이, 즉 다시 말하면 목적 없이. 우리의 믿음이 목적 없이 믿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 지으셨습니다. 나이가 한 50, 60, 70 되면 내 인생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잘 키우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주셨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목적 없이 헛되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그 유앙겔리온을 굳게 지키고 목적 없이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삭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 9절 보면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전승에 나오면 바울은 감히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무릎 사이에 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감옥에 갔고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옥에 넣었던 사람들,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잠멸했다. 여기서 영어 단어는 디스토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예 파괴돼서 사도와 제자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믿음의 형제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때 바울은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박해자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삼으셨고 이 사도가 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그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사람을 살리고 이 능력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있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되살아나고 이 복음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